존경받는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존경받는 어른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존경했던 어른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진짜 깊은 영향을 준 어른, 그리고 때로는 내가 방황할 때에 나에게 갈 길을 방향을 제시해줬던 어른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도 그렇게 좋은 존경받을 만한 어른들이 몇 분 제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꿈을 상실하고 방황할 때가 있었는데 목회자의 소명을 깨닫는 데 도움을 주신 분이 있어요. 너는 목회자의 길로 가야 된다. 자, 이 소명을 먼저 깨달았던 분이 있는데 이순희 사모님이셨습니다. 이 사모님이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확신하기 전에 먼저 환상을 봤어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환상을 먼저 보시고 저보다도 6개월 먼저 기도하셨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종으로 빨리 길을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예비해 주신 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목사보다는 교수가 되려고 했습니다. 나는 교수 쪽에 더 은사가 많다.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고생하고 배고픈 목사보다 좀 덜 고생하는 신학교 교수가 낫겠다. 뭐 이런 이기적인 생각도 상당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나 배고픈 거 싫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신학대학원 시절에 규장 출판사 대표 그 여운학 장로님이 만드신 이슬비 장학회라는 게 있었어요. 자, 여기에 발탁돼서 2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제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운학 장로님이 2년 동안 저를 관찰하고 또 훈련시켜 주시면서 훈련이 끝나는 마지막 날 2년째 됐을 때에 1대1로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일일이 1대1로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영원 전도사님은 교수보다 목사로서의 자질이 더 많습니다. 저에게 처음 이 얘기해 주신 분이에요. 다 교수하라고만 하고 너 목사 되라고 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분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2년 동안 나를 관찰하고 결론이 뭐냐면 너는 교수보다 목사다. 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분의 음성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날 들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교수의 길을 딱 접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에 가서 이제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성서신학을 공부하는데 서중석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칙내 신학대학원에서 뭐 수석 졸업하고 연대에 그 특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어요. 자타공인 나는 글재주가 뛰어나다. 여기 장로교 뭐 선결교회들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첫 수업부터 그냥 교수님이 철저하게 저를 뭉개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글이냐? 막 이러면서. 교수님 수업 듣다 보니까요. 완전히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 아주 예리하고 정교하게 글을 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2년 동안 정확하게 언어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받은 거예요.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찍찍 거서 주십니다. 이거 언어 사용 틀렸다 이렇게. 그리고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동원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4번째 저의 어른이었는데 저의 목회와 설교 세계를 다 그냥 만들어 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원 목사님과 1대1로 앉아서 밥 먹어본 적이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일본에서는 3일 내내 먹었어요. 목사님 오셔갖고 저만 의지하고 다니시니까. 그래서 3일 동안 목사님과 같이 다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그냥 길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존경하는 4분 정도의 어르신을 고등학교 때 또 대학원 시절에 또 목회 현장에서 만난 것은 진짜 주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다. 다른 건 몰라도 참 좋은 어른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의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존경받는 어른이 부재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 그러면 무조건 공경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어른에게는 공손해야 돼. 자, 이 얘기를 많이 들었고 자, 어른들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일상에서 주로 듣던 이야기가
어른을 보면 인사해라. 어른 보면 공손하게. 어른에게는 그런 말씀은 안 되고 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에 어른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과거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어른들은 대체 왜들 그런지 모르겠다. 인터넷 가보세요. 당신 어른 자격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어른이 돼서 막 이렇게 끌끌 막 이럽니다. 존경과 거리가 먼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평소에 제가 마음으로 어르신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들은 적이 언젠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진짜 어른인데 이런 어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 사회에 보면 지하철과 버스에 노약자 배려석이 딱 마련되어 있잖아요. 장유 유서의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인사치레가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윗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 이거 장담할 수 있을까? 과연 한국이 그렇게 장유 유서의 문화가 잘 되어 있는 문화일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연장자, 나이 많은 분 이러면 절대적으로 훌륭한 존재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나이 어린 사람들은 연장자를 존경하는 게 당연하고 연장자 또는 어른은 어른답게 행동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어르신들을 롤 모델로 삼고 인생의 어려운 질문을 막 풀어가고 어른들은 후배들과 삶의 지혜를 막 나눠주면서 자기의 삶이 인정받고 있다고 참 기쁨을 누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상호작용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서로를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보면 어수룩하다, 예의 없다, 막 이러면서 혀를 막 끌끌 차고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사람을 무조건 꼰대라고 불러요. 꼰대. 자, 이 꼰대가 뭔 말인지 모르면 빨리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돼요. 꼰대라는 말을 모르시면 꼰대야. 그러니까 꼰대를 찾아보셔, 오늘 집에 가서. 자, 한국 사회에서 진짜 세대 갈등이 이렇게 심한 적이 또 있었냐? 5천년 역사에. 세대 갈등이 진짜 심한 시대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비단 한국 사회의 문제만은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본 작가 중에 야마다 레이지 씨가 쓴 어른의 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른이 노력이 모든 것을 바꾼다. 어른이 노력하면 모든 게 바뀐다. 뭐 이런 책입니다. 자, 야마다 레이지. 일본 사회에서 부모와 선배, 선생님과 같은 연장자들이 존경받지 못한 지 아주 오래됐다고 이 책에 써 있어요. 자, 젊은이들은 겉으로는 윗사람을 존경하는 척 행동하지만 내심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귀찮게 여긴다. 상대해주기 싫어한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왜 존경만 받으려고 하고 어른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라마다 레이지 이 작가가 10년 동안 작가 만나고 의사, 작곡가, 안무가 소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사람 유명인 200명을 만났어요. 만나서 깊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10년 동안 작업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 존경할 만한 어른들의 공통점은 뭔가 이 200명 속에서 찾아서 이 책을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자, 이 책은 젊은 세대와 거리를 좁히고 싶어하는 기성세대를 위한 지침서가 됐다는 거예요. 일본어로도 나와 있고 한국어로도 번역돼서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갔던 책입니다. 자, 우리 시대를 딱 진단해 보면서 읽어볼 만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르신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분의 이름이 갈렙이었어요. 갈렙. 모든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이 또 나이 든 사람들까지 좋아했던 인물 갈렙입니다. 갈렙이 누구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의 동역자이면서 친구였어요. 모세에게 오른팔 왼팔이 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젊은 시절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잘 수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면 어른 대접 안 해준다고 고함쳐요. 불평하고 섭섭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요, 진짜 어른답게 행동하고 존경받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나는 젊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그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50대 중반 넘어가더라고. 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을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첫째는 바른 것을 분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것을 분별하고 분별했으면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을 딱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정복전쟁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 12지파가 다 모여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자, 땅 분배하는 과정에서 유다지파 순서가 됐어요. 그때 유다지파였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앞에 나와서 둘만 기억하고 있는, 둘만 알고 있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 4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출애굽에서 막 나온 1세대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사건이 있었어요. 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내 나이 40살이었을 때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정탐꾼으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내가 그때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으니 너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 기억하시죠?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각 지파의 12명 대표 정탐꾼들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나. 자, 갔다 와서 모세에게 두 가지 보고를 했어요. 반대되는 보고. 긍정적인 보고는 뭐냐면, 야, 갔다 와봤더니 가나안 땅이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풍부한 젖이 있어요. 이 얘기는 가축들이 잘 자란다는 얘기예요. 풍성한 꿀도 있어요. 그럼 꿀의 원료가 되는 대추나무나 포도나무가 왕성하게 수확된다는 뜻입니다.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까 성들이 전부 다 요새처럼 높고 단단합니다. 심지어는 거인족, 안악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골리앗을 생각하면 돼. 그냥 보이는 게 다 골리앗이야. 이렇게 보니까. 예. 강대한 나라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전쟁이 끊임없는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갈렙이 정탐꾼들을 설득시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을 우리는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엄청 강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부정적인 보고가 긍정적인 보고를 단번에 상쇄시켜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긍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3명은 있어야 돼. 1대1로 있어도 안 돼요. 2명도 안 되고 3명 정도는 있어야 부정적인 사람 하나를 눌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30명 있으면 120명 정도는 있어야 이거 누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 10명이 그냥 막 전 국민을 그냥 다 흔들어 놓습니다. 10 정탐꾼들은 방금 전까지 뭐라 그랬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가나안 땅을 얘기해 놓고 잠시 후에 그런데 거주민을 삼키는 악한 땅입니다. 무서운 땅입니다. 이렇게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공포심을 막 조장하고 자기들이 봤던 거인족 안악자손을 막 과장해서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관론을 펼쳐요. 우린 메뚜기입니다. 전쟁 포기, 정복전쟁 포기.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 합시다. 자, 이렇게 여론을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 커다란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왜 끌고 나왔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 주신다며 왜 그런 땅 주시냐고 막 그러고. 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 세우자. 여론이 막 올라가요. 애굽으로 다시 가자. 여기서 죽느니 가자. 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시 백성들을 설득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에 진짜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고 약속했으니 그 땅은 우리 겁니다. 저 사람들 다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자,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주장이 순식간에 묻혀버려요. 돌 맞아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둘 다. 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 죽는 게 낫지. 근데 진짜 죽었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인생을 끝냈다는 거예요.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 출애굽 2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자,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리더십을 줬죠. 모세를 대신해서 리더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근데 갈렙에는 무슨 축복을 하냐면 너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거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 이제 갈렙은요 내 땅. 그러면 네 뿌리 그러면 네 뿌리가 내 건 거야. 미크하시마 그럼 미크하시마가 자기 거고 자기 갖고 싶은 땅은 어디든지 가질 수 있게끔 백지수표를 줬어요. 자, 갈렙이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른 것을 분별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뭐냐? 어떻게 보는가의 차이예요. 갈렙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풍요의 땅, 복된 땅으로 보고 다녔어요. 40일 동안. 40일을 정탐하면서 저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종합 선물 세트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 받으면 벽이 다 있잖아. 거기에 종합 선물 세트. 그런데 나머지 10명은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 40일을 다니면서 달리 봤어요. 두려운 땅, 무서운 땅, 오면 죽는 땅, 뭐 이렇게 40일을 다닌 거예요. 자, 퍼트리샤 존스라는 사람이요 책을 썼어요. 미션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 미국의 50대 기업의 원대한 가치와 이상을 조사해 봤어요. 존스가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향해를 하는데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걷잡을 수 없는 폭풍과 막 몰아치고 자, 이럴 때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존스는 위기를 이겨내겠다고 하는 불굴의 의지, 구호 이런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도 가야 할 방향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그 배를 이끌고 가는 노련한 선장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존스는 리더십보다 중요한 게 나침반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방향을 알지 못하면 방향이 틀리면 모든 일이 허사라는 거예요. 갈렙이 왜 존경받는 어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 사람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나침반 같은 사람이 갈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았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진정한 어른이었어요. 자,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예, 바른 것을 분별하고 방향 제시했잖아요. 가나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갈렙, 이 존경받는 어른을 따라갔으면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예. 자, 교회에서 내가 진짜 모든 성도가 존경하는 신앙의 어른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요, 갈렙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꽉 붙들고 살면서 방향을 제시했어요. 방향. 자, 성도들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교회의 어른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존경받는 어른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요. 세상도, 교회도, 비전도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요. 그러니까 바른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별했으면 아랫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라는 거예요. 자,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국가에서 진짜 이런 어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바른 것을 분별하고 잘 가르쳐주는 나침반과 같은 어른. 우리 동경복음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건강한 삶을 살아야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자, 한국의 동아일보에 실린 95세 되신 할아버지의 수기가 있어요. 95세 할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하게 은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정말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에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하면서 야, 나 할 만큼 했다. 나 이제 잘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덧없고 희망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내 나이 95세. 내 인생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3분의 1이나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내가 65세 퇴직할 때에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 시작하기엔 늙었다고, 늦었다고 생각하던 것, 이게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너는 왜 95살 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멋진 글인지 몰라요. 예. 10절에 보니까요,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땐 40세였어요. 힘과 패기가 넘치던 막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85세 노인이 되면서 백발을 휘날리면서 여호수아 앞에 서 있어요. 자,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 부동산 얻으려고? 예, 그거 아니에요. 예, 일면 맞는 얘기야. 헤브론 땅을 우리 가문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헤브론이 어떤 땅인가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이 헤브론 땅은요, 아직 정복 못한 땅이에요. 정복이 안 된 땅입니다. 예. 자, 우리는 가나안에 있어서 헤브론 땅이 어디인지, 어떤 곳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45년 전에 갈렙이 40살 때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다니다가 헤브론 땅을 지나가게 됐어요. 이 헤브론을 딱 보니까요, 어마무시한 성읍이었어요. 견고한 성읍이고 산 위에 있습니다. 자, 애굽의 왕 바로가 살던 곳이 어디냐면 소안이라고 하는 성읍이에요. 이 소안은 수백 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침범을 당하지 않았던 역사적으로 진짜 오랜 성읍이었습니다. 자, 이 소안보다 더 오래된 데가 헤브론이에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정복되지 않았던 땅, 헤브론. 오랜 세월 정복할 수 없었던, 정복당하지도 않았던, 게다가 거대한 신체와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 같은 사람들, 거인족이 살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이요, 헤브론에 들어갔다 이 거인들 보고 쫄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절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헤브론부터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헤브론도 못 넘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우리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들은 거인이라면 우리 메뚜기입니다. 자, 지금 85세 노인 갈렙 시대에도 헤브론은요 정복 못했어요. 여전히 강대한 땅, 안악자손 같은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정복당하지 못한 이 헤브론, 그때나 지금이나 난공불락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갈렙이 85세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과를 세웠겠어요. 정복전쟁을 마쳤으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이니까 공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갈렙은 이제 어느 땅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좋은 땅, 이제 노후대책 다 되는 풍요로운 땅에서 손자 손녀하고 재밌게 즐겁게 낚시나 하고 즐겁게 보내면 되잖아요. 그 나이에 그 정도 고생했으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죠. 자, 내가 좋은 땅을 잡는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 중에 꼰대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충분히 존경받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불평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 정복도 안 된 땅을 구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오늘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그때나 오늘이나 나는 여전히 강합니다. 여전히 싸움할 수 있고 군대를 지휘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멋지냐는 거예요. 갈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 단판을 짓는데 땅을 받으러 왔습니다. 사람들은요, 금싸라기 진자 같은 데를 생각했을 거야. 네 뿌리를 주십시오. 아직도 정복되지 않고 난공불락에서 헤브론 주십시오.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저 어른 진짜 멋지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갈렙이 한술 더 뜹니다. 그 헤브론에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가 승리하고 반드시 저 헤브론은 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사실은 더 중요했어요. 자, 이 갈렙이 소위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객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싸움 잘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갈렙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절대 믿음. 85세 노인네 갈렙이었지만 그의 영혼의 나이가 청춘이었다는 거예요. 청춘. 자, 실제로 갈렙이 전투에 참여해요. 자, 나이에 비해서 갈렙은 힘과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갈렙이 지난 45년 동안 꾸준히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잘 단련했다 하는 거예요. 자, 몸과 마음과 정신과 믿음이 건강한 사람. 자, 갈렙은 청년 같은 노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존경받는 어른은요, 건강하게 살아요.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합니다. 또 자기 육신을 최대한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 건강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데 쓰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한국 신문 보세요. 50대가 사고 치는데 20대에도 사고 치는 것 같고 거의 맘먹어. 60대가 사고를 내는데요. 30대 젊은 아이들하고 거의 비슷한 사고를 쳐요. 술 먹다 싸우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의시되고, 철없는 50대, 60대가 나와. 야,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한국의 5, 60대 진짜 철이 없어요. 에너지가 남아. 과거보다 건강하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가요, 어디다가 발산될지를 몰라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 에너지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어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혼과 육체가 참 건강한.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게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사명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존경받는 어른은요, 항상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비전이 있고 여전히 꿈이 있습니다. 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대로 진짜 그렇게 됐을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증명합니다. 13절, 14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 축복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어요. 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됐어요.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갈렙이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갈렙이 헤브론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전쟁의 내용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갈렙의 땅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더 중요한 그 비결을 얘기해요.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갈렙은 처음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헤브론을 봤어요. 보면서 저거 우리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요, 헤브론을 보고 겁을 먹었어요. 그때부터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헤브론은 내 거야. 내가 헤브론을 반드시 정복할 거야. 자, 이게 꿈과 비전이 그때부터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신 땅, 이거 절대 신뢰하고 믿었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 안에 있는 헤브론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 헤브론 역시 이미 받은 땅. 자, 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에도 아무도 이 헤브론을 정복한 지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브론에 있는 그 지역을 유다 지파가 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가서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 헤브론 있죠. 그건 제가 갖겠습니다. 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자, 갈렙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도 보장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헤브론과 전쟁을 하는 것은 100% 승리야.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으니까. 자, 갈렙은 자나깨나 마음속에 항상 헤브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겠다고 좌절하고 주저하고 이 광야에서 자축게 된 이유가 헤브론 때문이잖아요. 헤브론, 내가 반드시 정복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때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헤브론은 두려움 땅이에요. 여호수아 시대까지도 정복이 안 됐거든요. 자, 갈렙은요, 헤브론을 볼 때 사명자의 눈으로 봤어요. 저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특별히 나에게 정복하라고 사명으로 주신 땅. 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자,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다. 자, 이 비전을 이룰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리빙스톤과 같은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느냐?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느냐? 사명을 하나도 감당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두는 거예요. 뭘 하고 가야 될 거예요. 하고. 자, 85세 노인 갈렙이요,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긴 하나님 사람이었어요. 자, 존경받는 어른은요, 비전이 있어요.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전히 청춘 같은 어른으로 산다. 자, 그 신문지상에서 많은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있는 80대를 조사해 보니까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있는 80대를 보면 여전히 책을 봐요. 건강하고 풍요로운 이 80대를 보면 여전히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자, 우리는요, 딴 거 없어요. 80이 넘어서도요, 사명이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명, 또 복음 증거의 사명. 자, 존경받는 어른은 사명이 있다. 자,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목사님 다 알겠는데요, 제 형편과 꾸라지에서는요, 더 뭐 할 게 없어요. 전 가난하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진짜 어떤 한 작가가 있었는데 이 작가가 배고파서 전쟁 중에 용병으로 참가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자기가 참가했던 이 부족이 대패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로잡히고 전우들과 함께 감옥에 투옥됐어요. 투옥됐는데 이 작가의 얼굴이 기쁨의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전우들이 의아해서 이 작가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감옥에 갇힌 게 그렇게 즐거워요?
뭐가 즐거워요? 작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나는요, 아무 간섭을 받지 않고 글을 쓰게 됐잖아요. 예.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이 작가가요, 매일같이 작품을 써가지고 동료들을 다 모아놓고 읽어줬어요. 전우들이 이 사람의 작품을 들으면서 진짜 유쾌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작가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데 세월이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작가가 형량을 마치고 출감했을 때는 원고를 모아놓으니까 한 권의 책이 되는 거예요. 자, 충분한 책의 분량이 됐습니다. 이 원고가 책으로 출간돼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지금도 세계 베스트셀러가 돼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이요, 돈키호테예요. 예. 저는 돈키호테 뮤지컬만 2번 봤거든요. 하도 재밌어갖고. 예. 자, 이 사람의 이름이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는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 환경이 좋아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 돈 참 많네. 내가 사명 줄게. 자, 하나님 보시면요, 보통 없는 사람들 통해서 많이 쓰시더라고. 예, 역사,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환경이 좋아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명 주시냐? 그렇지 않아요. 사명을 먼저 주시고 능력을 뒤에 붙이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법칙이에요. 자,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할 당시 환경은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쉽게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환경 때문에 나는 사명자의 길을 가기 어렵다.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환경이 안 좋아서 실패한 일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 갈렙은 그냥 순종하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 주도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야. 자,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해서 자기 집안의 유산으로 삼았어요.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는 헤브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너 안 돼요,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할 때 홀로 예스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합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믿음과 신뢰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땅이 헤브론이에요. 자, 갈렙이 정복한 땅, 이 헤브론에서 먼 훗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거기서 탄생해요. 누구냐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은요, 왕을 배출한 장소가 됐어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다면 여전히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근당 알죠? 한국의 유명한 그 제약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의 상표가 종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종근당의 상표가 이 종이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서대문에 가면 영천시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콩나물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자, 그 등에 믿음이 좋은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새벽만 되면 하루 종일 콩나물을 머리에 이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파는 거예요. 자, 그렇게 콩나물 장사를 해서 아들들을 다 공부시켰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이 장성에서 제약회사 종근당을 창설했다는 거예요. 자, 그 회사의 상표를 뭘로 할까? 자,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새벽 종소리만 울리면 깨서 콩나물을 이고 가서 새벽 기도 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자, 그래서 회사의 상표를 새벽종을 의미하는 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새벽종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땅땅 치는 거. 예. 자, 나의 가문에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거야 훌륭한 어머니가 계신 분이고. 예. 나의 가문에는요, 존경받을 어른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육군사관학교 떨어졌어요. 예. 근데 1, 2차는 다 붙었었거든. 2차는 이 인물 전형 체력 검사하러 가는데 족보를 조사하더라고. 차트를 딱 주고 해당 사항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적으래요. 국회의원 없어 우리 집안에. 예. 뭐 직원 뭐 몇 명 이상의 어떤 뭐 기업 사장 없어요. 교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없어요. 공무원 상급 이상 없어. 예. 장성급, 대령 이상 아무도 없어요.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쓸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야 사돈에 8촌까지 쓰라는데 한 사람 동그라미 쳤어요. 목사님 계세요? 예, 목사님. 예, 우리 외삼촌이 목사님이었거든요. 승려나 목사 있으면 동그라미 쳐.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진짜 우리 가문에 존경받을 어른이 없네. 저 그 생각했습니다. 자,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가문이 좋은 집에서 태어난 여우하고 가문이 진짜 나쁜 집에서 태어난 여우가 길에서 만났어요. 가문이 좋은 여우가요, 가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말이야 검사고, 누가 변호사고, 누가 사장이고, 국회의원이고 줄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문이 나쁜 집에서 태어난 여우가요, 한마디 딱 했어요. 너는 그 잘난 가문의 마지막이야. 나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가문의 시작이야. 이렇게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아무리 떠들어도 너는 그 잘난 가문의 마지막이고 나는 이제 위대한 가문의 시작이다. 나는 위대한 가문을 만들 거다. 자, 내가 우리 가문의 갈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 가문에서, 내 가문에서 계속해서 갈렙 같은 어른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동경복음교회도요, 갈렙 같은 어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오고 오는 세대에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과 자녀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존경받는 어른,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자, 갈렙이 외쳤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자, 갈렙의 믿음을 따라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경받는 어른이 되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바른 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어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과 육체가 건강한 존경받는 어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감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여전히 일하는 존경받는 어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 갈렙과 같은 하나님 절대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고 바른 것을 분별하여서 바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요 모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한 정말 건강한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나의 존재가 내 가정의 축복이 되고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비전 꿈을 가지고 다시 건강한 청춘 같은 어른의 세월, 하나님 그런 나의 마지막 시대를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명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비전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